오늘 이 시간에는 박혁현 원장, 영성우 원장님 모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제목부터가 너무 재밌고요. 얼마 전에 채널 15번째 낸 책이 은쟁반의 금사가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번 책은 우리 저자인 우리 박옥현 목사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한번 전체 우리 기독교인이 한번 좀 건장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부족한 종이 뒤에 추천사를 쓰게 돼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요. 정말 이 책이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나오시면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있습니다. 일단 책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번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또 아멘. 저는 항상 빡시게 기도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면은 운영자가 꼭 하는 말이 있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생기를 눌러달라 이 말이죠. 칭찬해달라 이 말이죠. 아멘. 네. 요즘은 댓글 문화라고 할 정도로 댓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선플은 칭찬의 뜻을 담고 있지만 악플은 때로는 상대의 목숨을 잃게도 만듭니다. 아멘, 아멘. 네. 20여 년 전인가요? 그 유명한 최진실. 악플 3,000개를 읽고는 그만 세상을 즐기는 일이 있었지요.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삽니다. 아멘. 특히 청소년들에게 그 칭찬은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칭찬 한마디에 금과 같은 좋은 성품, 은과 같은 아름다운 잠재력이 자라고 성숙해서 귀한 존재가 됩니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은 대개 칭찬을 한번 못 들어봤다고 하지요. 지난만 듣고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성격이 삐뚤어지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지. 어떤 중학생은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를 자랑소리 한다고 그만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또 어느 부잣집 중학생은 전교에서 1등을 놓치면 그만 어머니가 골프치러 가지고 두드러 패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를 그만 죽였어요. 죽이고는 하는 말이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했다고 하지. 얼마나 성직에 시달렸으면 그런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났을까요? 1등을 놓치면 오히려 격려와 칭찬을 해주면서 자, 우리 다음에 1등 하자. 이렇게 하면 아주 즐겁게 공부할 아이예요. 부잣집이겠다, 부족한 거 없겠다. 그런데 그만 어머니가 이렇게 대망쳐 놓았습니다. 미국의 갓필드 고등학교에 같은 반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모범생이고 다른 존이는 말썽꾸러기예요. 시학기가 좀 몇 달 지나고 드디어 선생님과 학부모가 만나는 날이 됐습니다. 존이의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들 존이의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미소를 띠면서 말합니다. 저희 반에 존이 같은 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 덕분에 반 아이들 모두가 행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존이 어머니가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날 말썽꾸러기 존이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어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까 앞으로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그날 존이는 처음으로 숙제를 해봤습니다. 주여. 이어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나자 반에서 3등을 하는 주여. 아이가 됐어요. 아멘. 이 모범생으로 모범생 존의 어머니인 줄 알고 실수로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이 한 아이의 숨어있던 가능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주여. 말씀 꾸기 존이는 선생님이 자기를 싫어하고 관심도 갖지 않는 문제아로 생각하는 줄 알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주여. 아이 칭찬 소리를 듣자마자 용기가 생긴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칭찬은 원어로 마할랄입니다. 마할랄인데 찬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죠.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163회가 나오고 10회에는 23번이나 나올 정도로 할렐루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 할렐루야는 할렐루 더하기 야. 야는 야훼, 하나님의 약칭이죠. 할렐루는 할랄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할랄이라는 말이 원래 칭찬한다는 본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은 할랄의 명령예배니까 본디의 의미가 칭찬하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칭찬받으실지를 선포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하면 되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정서고 오늘 원어를 우습게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칭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 할 때 사람은 이시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남자를 뜻하는데 누구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칭찬을 해주어야 하고 그 칭찬이 형식적이거나 지나가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듯 하나님을 칭찬하듯 즉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예,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은 아마 칭찬도 받고 성실성도 인정받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죽게 하듯만 하면 아마 법이 없어도 될 거예요. 죽게 하듯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은 저우도 속이지 않고 아파트 짓다가 아파트가 무너지지도 않아요. 죽게 하듯 짓는데 왜 무너집니까? 또 봉사도 죽게 하듯 하면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남의 일을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칭찬을 받지 못하지요. 고린도서 2장 23절에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고 아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죠. 베스트셀러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킹슬이라는 사람이 휴가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플로리다의 해상공원에 가서 범고래 시어를 보게 됐습니다. 거대한 범고래들의 신기한 묘기를 보고 킹슬리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나 부하 직원 한두 사람 가르치는 일도 버거운데 어떻게 말 통하지 않는 저 고래를 훈련시켜서 저런 묘기를 하게 할까? 그래서 조련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됐는데요. 고래가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는 되게 사람 한두 번 겪어보고는 아이고 저 인간 되겠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자문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되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성경 어디에도 성경 곳곳에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자, 그리고 고래를 훈련시킬 때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고래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는 고래가 잘못한 것은 못 본 채 하고 재빨리 다른 행동으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잘못된 행동에 쓰일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을 칭찬하라. 여러분 짐승이 뭐 칭찬하는 거 알겠냐 하면 다 알잖아요. 쓰다듬어 주고 하면 참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칭찬하는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칭찬하라. 우리는 오랫동안 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받았고 잘못을 지적받는 문화 속에 살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당장 성과를 올려야 하고 실수라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욕을 듣잖아요. 정치권 보세요. 상대방 조금만 잘못하면 트집을 잡아서 그냥 현수막에다가 큼지막하게 써붙이죠. 요즘 현수막의 공의 수준이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인정하지 않고 걸핏하며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 번에 인터넷에 죽고 싶다 이런 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악플이 달렸어요. 조용히 죽어. 실제로 죽었어요. 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나 답글 인심이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요. 그 칭찬해 주는데 뭐 돈이 듭니까? 뭐 힘이 듭니까? 형제님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내세요. 한마디 하면은 마음을 또 돌려 먹을 것을 조용히 죽어. 그러니까 그만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실수한 이들은 다시 일어서게 격려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요. 저 북유럽에 가면은 핀란드나 아이슬란드에서는 특별한 기념일이 하나 있어요. 매년 10월 31일을 실패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이날은 서로의 실패와 실수를 공개하고 서로 축하를 해준다고 하네요. 미국의 대기업인 3M에서는 실패한 프로젝트만을 골라서 연구하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지요. 발명왕 에디슨은 세상에 쓸모없는 실패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에디슨도 수많은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굉장한 발명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를 퇴학당할 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따뜻한 보살핌과 칭찬으로 인류에 큰 공헌을 하게 했죠. 프랑스의 염색 공장에서 한 여직공이 식탁보를 세탁하다가 실수로 기름 묻어서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기름 묻었던 자리가 오히려 때가 사라져서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물이 아닌 드라이 클리닝이 됐어요. 그래서 저 드라이 세탁소가 그런 생긴 거예요. 실수로. 자, 어느 병원에서 나프탈렌 약효를 실험하다가 의사가 실수로 환자에게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 잘 아시지요? 몰라요? 잘 아시면서. 자, 그런데 이 약을 투여했는데 실수로 이 약의 해열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타이레론이 발견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으면 실수하면 뭐 격려나 칭찬은 저거 듣고 당장 3% 쓰라느니 뭐 원인 분석은 빗적이고 사표부터 받고 난리가 났죠. 오히려 잘 됐네 하는 소리가 나올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3M 제품 중에 접착제가 붙은 메모지 있지요. 참 유용하게 쓰잖아요. 근데 실수로 접착제가 좀 얇게 바른 거예요. 실수로.
근데 그게 큰 히트 상품이 됐잖아요.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안 쓰는 사무실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실수하면 그새 못 기다려서 당장 사표를 가져오라고 또 불어이 떨어지죠. 최근에 기초과학 분야에서 성과 없으면 예산 20% 깎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어떤 모여가 났어요. 기초과학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당장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20년이나 30년 후에 나타나는 성과가 나타나고 일본에서 얼마나 그 기초과학을 중요시해요. 그 관련해서 예산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데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 사람이 13명이나 나오지요. 우리는 당장 성과가 없다고 예산을 받던데요. 진짜가 격려도 모자랄 판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남의 말을 3일 한다고 하지만 상대는 상처가 아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칭찬이라는 보약을 주셨습니다. 네. 이 약은 강팍해진 마음에 생명을 움트게 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도 해내게 만듭니다. 부산에는 다리가 많죠. 광안대교 잘 아시죠?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현수교잖아요. 그 당시에는 현수교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리 그 담당 그 시청의 국장이 그 직원을 불러다가 사장을 불러다가 회사 사장을 불러다가 당신 회사 같으면 그거 할 수 있다 해봐라. 진짜 뭐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 칭찬 덕분에 그 아름다운 다리가 완성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을 칭찬 한마디에 해낸 거예요. 여러분 사사 기도를 아시죠? 급쟁이입니다. 미디안 군사가 두려워 몰래 포도주 틀 뒤에 숨어서 밀타작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자 아이고 우리 집안은 모나스 집안입니다. 모나스 집안에서 한 작은 집안이고요. 작은 집안 중에서 나는 또 작은 사람입니다. 하고 기가 죽고 있었어요. 기도원이. 그렇게 급쟁이였어요. 그런데 왜 용사 기도원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칭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도는 큰 용사라고 칭찬을 합니다. 아멘. 이걸 기도원의 원리라고 합니다. 기도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성공 가망성이 낮은 사람을 택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신다는 원리. 이 기도원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한 사람들을 뽑아서 큰 사람을 쓰잖아요. 네. 이거를 신약에 오면 베드로 원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실패한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됐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갔으니 이 사람만큼 수제자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 수제자라고 1등이라고 하던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만점 대답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으니 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한테 먼저 나타났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체면도 올려주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 사명도 살려주시고 네,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큰 용사할 때 큰은 원어로 하일입니다. 하일. 군대, 욕망한 민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병력이나 군단 병력 이런 큰 병력을 말합니다. 용사는 깃보로라고 합니다. 깃보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좀 많이 알면 좋은데요. 그 깃보로는 용맹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많이 쓰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두머리,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라는 칭찬을 제가 의역을 한다면은 기도원, 너는 군대의 총사령관이야. 그러니 용기를 갖고 미디안 군대와 한번 싸워봐. 너는 거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 치다 쉽게 이길 수 있어. 너무 과분한 칭찬입니까?
여러분 칭찬할 때는 과분할 정도로 해주세요. 주여. 너무 과분하게 칭찬해가지고 상대가 교만하게 그 상대 이기고 우리가 할 일은 칭찬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아멘. 특히 어린이들은 더 분에 넘치도록 하시고 사랑도 넘치도록 주세요. 자존감도 확 세워주세요. 아멘. 예, 그래야 이 아이가 바로 큰다고요. 아멘. 맨날 뭐라고 구경되면 구경하면 수년이 간다니까. 예.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은 이처럼 몸에 좋은 약입니다. 네. 작년 이맘때는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저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가 있습니다. 필저상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노벨상 받기보다 더 어려워요. 4년마다 한 번씩 시상하고 45세 이하에만 시상을 하고 이게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 수학을 잘했느냐? 수학 포기자예요. 수포자예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수학 김시대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하는 말이 지금 너무 늦다. 중학교 3학년이 늦은 게 어디 있어요. 뭘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나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작하기 너무 늦대요. 칭찬해주면서 도전해보라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별로 없어요. 선생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뭐 교권 운운하면서 요즘 난리인데 선생을 자신이 내가 선생인지 스승인지 한번 돌아보고 가서 집회를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칭찬하는 건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예. 자,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래요. 뭐 좋은 일을 하거나 좋은 책을 쓰거나 하면은 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전화라도 해서 아이고 참 수고하셨네요. 격려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괜히 그 사람은 시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괜히 트집을 잡아요. 이렇게 왜 한국 사람 사촌이 노는 사람이 내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칭찬이라는 약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잘 써야 되는데요. 처음에 책망을 하더라도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두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기와 자신감을 주어서 인정받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구약 아가스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표현으로 넘쳐납니다. 솔로몬 왕과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이든지 어떤 칭찬은 기쁨 같아요. 그 정도로 칭찬을 풍부하게 표현이 넘치도록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더욱 잘하게 됩니다. 힘과 용기가 살아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격려와 위로, 축복은 정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인데 그 귀한 복음에 칭찬을 더한다면 거듭남으로 변화된 인생을 선문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미국에 36대 존슨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9가지 법칙을 적어서 살아가는 그런 수식을 이렇게 꺼내보곤 했는데 거기에 축하하는 말과 위로의 말을 잘 사용하라. 네, 축하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을 잘 사용하라. 네, 이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아멘. 아멘. 또 억울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칭찬합시다. 아멘. 네, 복음에 칭찬을 더합시다. 아멘. 네, 가족과 사회에서도 칭찬이 필요하지만 주여. 특히 교회에서 칭찬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의 칭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여.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수많은 분쟁들을 보아왔는데 주여. 결국 칭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하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 풍부하고 문에 넘치게 이런 것이죠. 사랑과 선행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외적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의 경이로운 성장 비결 중 하나가 서로 섬김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때에
큰 상상을 초월하는 역병이 15년 동안 던졌습니다. 로마 시민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가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시대에 기독교인 생존율이 그 어느 집단보다 높았다. 이유는 서로 돌봄과 명절을 위한 희생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즘이야말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입니다. 격려란 말은 원어로 파롭시스모스인데 싸움만 난다 그랬어요. 싸움만. 뭐 격려하는데 무슨 싸움하느냐. 그러니까 사랑과 격려를 그저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격하게 뜨겁게 어디 뭐 싸움 난다 할 정도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10편 40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도 아니고 근데 말씀도 아니고 심지어 기도와 금식도 아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지요. 섬김을 원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섬김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구제도 디아코니아, 사역도 디아코니아, 예배 참석, 설교 듣기, 찬송 부르기, 교회 청소하기, 식사 준비 등 모두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봉사의 일부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시중 듣는 뜻은 시중 듣다. 영어로 서버, 서빙한다 그러죠. 시중 듣는다는 것은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돕는 일이지요. 서울에 가면 어느 식당에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식당, 한 식당이 있어요. 일본에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왜? 우리가 손님은 앉아있고 주문 받는 사람 벌써 내려다 보면서 주문 받잖아요. 손님 많이 내려다 근데 누구를 꽂고 이렇게 주문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 섬김 칭찬보다 이 고유의 논의하는 강도가 훨씬 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독일 신학교에 디아코니아 학과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신학 공부 다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디아코니아 하나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디아코니아. 하나로 교회도 서로 부족하더라도 사랑과 섬김으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자문서를 통해서 칭찬은 사람을 단련시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칭찬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서로 부족하더라도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